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구약 성경 992면 이사야 22장 구약 성경 992면 이사야 22장 2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일산 행복한 교회 최명일 목사님 오전에 이어서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해 주실 때 앞에 쓰셨는데 우리 은혜 받도록 인사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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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전과 오후 에바다의 역사 열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되 성령이 교회되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바다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 그대로 기가 막히고 혀가 꼬여도 기가 뚫리고 혀가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신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주권적으로 찾아와 주시면 우리 삶은 열리는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또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인간의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의 요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고 또 찬송하며 나가는 것이고 봉사하며 나가는 것이고 전도하며 나가는 것이고 이 교회에 인간이 우리가 해야 될 요소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어떤 분은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이것저것 없어도 사교의 굳은 일, 정말 어려운 일, 힘든 일,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밑바닥부터 찾아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분, 하나님은 또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기셔서 또 하늘의 문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어떤 획일적으로 하나로 다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손에 달려 있지만 우리의 요소는 다양하게 나와 있다는. 제가 아는 지임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한창 사역하실 때 참 사역을 잘 하십니다. 잘 하시는 비결이 뭘까? 저분이 저렇게 교회가 같은 몇천 명 모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지역사회에 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니까 무엇부터 먼저 볼까? 그분이 메시지가 좋은가 보다. 그래서 메시지를 한번 말씀을 들어봤더니 뭘 전하시는지 몰라. 논리가 안 맞아. 이 이야기 하셨다가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후배지만 또 초년병이지만 저렇게 설교를 본문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면 되는가? 막 그렇게 들 정도로 마음이 안 드는 거. 근데 뭔 잘해? 목회를 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니 말씀이 정말 파워력 있고, 말씀이 살아 있고, 아주 논리적이고, 말씀이 팍팍 심령 꽂혀져야 아멘 좀 하시고 그렇게 부흥이 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영 아니에요. 내가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자체가 고문이야. 고역이고, 그냥 빨리 축도 끝났으면 나가고 싶은 마음이 전 드는데, 교인들은 얼굴이 화내. 이게 뭔가 했더니 그분이 사랑이 많으셔. 그래서 누가 실족하고 누가 아파하면 다 찾아가서 손잡고 같이 울어. 목사님이 같이 울어. 그러니 성도가 참 자기 마음이 그런데, 목회자가 와서 기도 제목 놓고 울고, 또 결혼 문제가 있다면 그냥 발품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자를 데려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중신해줘. 중신에 또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또 직업이 없으면 더 여기저기 찾아다녀서, 대기업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그 달란트가 얘를 뭐가 전공했는지 파악해가지고 다 다니면서 또 이렇게 소개도 해줘. 그러니까 열심히 교인들을 돌보고 사랑 베푸는데, 그 사랑에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전해도 그냥 아멘이야.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야. 여러분의 목사님도 그래요? 내 아픔도 모르고, 뭘 지금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참 그런,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목사님은 중신도 잘하고 취업도 잘 시켜주고, 병원에 아프면 또 찾아가서 같이 아파하고 울어주고, 요소가 다르다. 부흥의 요소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쓰시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의 달란트는 뭡니까? 네, 제 달란트는요,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 누구든지 나한테 걸리기만 하면 제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동네방네 소문 내고 내가. 근데 그런 분은 하나님이 싫어하셔. 쓰지 않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요소가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 달란트를 잘 개발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홍해도 가르고, 또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고, 할렐루야 찬양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지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여러분 찬양은 능력이 있어요. 열왕기 역대하 20장에 보면요, 아람과 또 암몬과 세일산 자손들이요, 세 나라가 다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암몬, 모압, 세일산, 싸우기를 좋아하는 나라, 꼼짝없이 포위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들이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키고 무기를 딱 준비해서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우측을 공격하면 우리가 좌측으로 여러 가지 전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그들이 찬양과 찬송이 시작될 때에 20절, 22절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께서 이 세일산 자손들을 다 쳐버리고,
그리고 또 가서는 모압과 암몬이 자기들끼리 쳐서 죽는데 20장 24절 마지막에 보면 시체들 뿐이었더라. 24절에 아침에 나가보니 시체들 뿐이었더라는, 피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자막에도 있잖아요. 땅에 엎드린 지 시체들 뿐이었더라.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손 한 번 안 닿게 하시고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가 합창하는 것도 중요해. 함께 화음을 맞춰서요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 근데 내가 내 심령 속에서 쫙 우러나오는 찬양, 그게 곡이 틀려도 괜찮아, 가사가 틀려도 괜찮아,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가사에, 그 음에 쫙 젖어서 하나님 앞에 불러보세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여러분, 그 잘 듣기를 원하면 가수들 내려다 다 시키지, 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 들어서 찬양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에게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게 제가 20살 때, 몇 살 때? 20살 때, 지금부터 47년 전, 나이가 들켰네?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내가 또 한 살 줄었어. 지금 이제 47년 전. 찬양대. 그때 뭐 성가대라고, 그때는 교사를 반사라고 했어. 그러니까 반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가대. 젊은이들은 누구나 다나 막 해서, 그 당시, 지금은 오후 예배지만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야. 7시 반에 주일날도. 그래서 저녁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찬양 연습 가면 10시야. 그래서 은혜 받고 쫙 스트레스 푸는 게 아니라 교회 갔다 오면 스트레스가 쌓여. 몸이 피로해가지고 파김치가 돼. 아침부터 주일학교 시작해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청년 예배, 또 저녁 예배, 그다음에 뭐 너무너무 피곤해. 그래도 그땐 그렇게 다 누구나 했어. 핵심은 뭐냐면 반사도 하고 쫙 하는데, 찬양대 지휘자가 저를 불러더니, 반사님은 주일학교 반사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왜요? 했더니 제가 베이스인데 이렇게 이제 연습할 땐 베이스야. 근데 찬양을 이제 예배 시간에 하잖아요. 찬양대 성대. 그러면 제가 테베이스로 바뀌어. 베이스 하다가 갑자기 테너로 나가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지휘자가 삑살이 나는 거. 막 절제하느라고, 이게 막 스트레스 너무 쌓인다는 거. 왜 그러시냐고. 나도 몰라. 근데 찬양을 다 하다 보면 그 찬양 속에 내가 푹 빠지는 거예요. 연습도 하고, 이거는 내가 다 마음에 절제해서 다 하음을 맞춰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이게 삑살이 나가는 거야, 혼자. 그래서 일명 찬양대에서 쫓겨난 자. 근데 얼마나 좋은, 찬양 부르면요, 그 가사에 막 젖어. 나도 모르게 심취돼 가지고 같이 부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그게 지금도 이제 습관이 쭉, 제가 목회 42년 하고 있습니다. 목회 생활 쭉 하면서 지금도 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찬양하다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양하고, 저 뒤에 사람이 아멘 할 때까지 나도 뭐 오기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채씨야. 옥리에다가요 곱슬머리야. 내가 다 갖췄다니까 나도 한 성깔 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 찬양 속에 내가 쫙 빠져서 막 눈물 쏟아지고 콧물 쏟아지고 막 닦고, 막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 삶이 막 나를 휘어잡는 거예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열리는 은혜 따라서 봅시다. 열리는 은혜. 같이 오정각에서 이어서 살펴봅니다. 제가 스페인에서 바르셀로나로 여행 다녀오셨어요? 바르셀로나 사그라다 파밀리아에서요 1km 떨어진 데에 제가 그 숙소 집이 있었습니다. 제 집이 아니라 이제 교회 사택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1시간 정도 걸어가는 그런 코스에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한번 보셨잖아요. 이 스페인은요, 지중해 쌀이라 참 좋아요. 살기가 좋아. 왜 오셨어요? 살기가 좋아서 왔어요. 목회하기는 좋지가 않아. 살기는 좋아. 공기 좋고 물가 싸고 또 축구는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축구 선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얼마나 좋아. 거기는 주일날 오후가 없어. 주일날 오후는 축구야. 교인들이 다 다른 교회하고 축구대회 나가. 그래서 오전 딱 끝나고 밥 먹으면서 작전회의를 해.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작전회의. 야, 네가 이번에 이렇게 하고 목사가 온통 나라가 축구야. 축구 얘기로. 근데 거기서 왔어. 근데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가 없어. 근데 목사가 새벽 기도 없으면 되겠어. 그래서 1시간 동안 차 타고 가면 비싸. 한국 돈으로 택시가 왕복 4만 원이야.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4만 원 비싼데, 그때 23년 전 4만 원이면 지금 우리 물가요. 우리 이렇게 비싼 게 아니야. 이게 이제 여행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사님네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사는데 25,000원이야. 아침 주고 밤 재워주고. 얼마나 싸. 호텔 같은 비싼데. 그래도 뭐 김치찌개도 먹고 밥도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하룻밤 자는 거야. 근데 그 이제 몇 사람 받아가지고 수입해서 생활하는데, 이게 권사님이 막 안절부절해. 왜냐하면 샤워기를 틀어놓고 계속 10분, 20분 동안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20분 동안 샤워기 틀어놓으면 이 물값이 25,000원 나와.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그리고 이제 권사님이 막 두들겨. 그러면 왜 지금 샤워 중입니다. 그러면 저 물 좀 잠궈요. 그러면 왜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 내가 돈 내고 쓰는데 뭐 그러고 왜 그런 걸 왜 그러냐고. 이 양반이 물가를 몰라. 우리는 막 틀어놓고 하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니. 아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게 25,000원 받은 건 물값으로 다 나가고, 잠 재워주고 밥 해주는 건 적자라고. 그런. 근데 핵심은 새벽 예배가 없어. 그 4만 원 아끼려고 1시간 동안 걸어가서 열고,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아내가 힘들다고 당신 혼자 가라고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1시간 동안 걸어올 때 걸어오고, 혼자 가가지고 막 설교하는. 아무도 없어. 여러분 믿습니까? 왜 하면 안 해? 근데 아무도 없어. 막 설교하다가 막 오늘 여기까지. 내일 다시 또 한다고. 그리고 혼자 막 찬송하는 거예요. 완전히 옆에서 누가 보면 미쳤어. 아무도 없는데 막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하고 본문 놓고 내가 설교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막 찬송가 맥장 변치 않는 주님 막. 교인 한 30명 됐는데 부흥돼가지고 안 나와. 왜 나올 수가 없어. 차 타고 뭐 보통 30분 1시간 거리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혼자 찬송.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찬송하면서 강대성에서 막 울고 찬송하면서, 야, 찬양은 힘이 있는. 여러분, 오늘 아까 예배 마치고 식사가 끝나는데 어떤 남자분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사업 때문에 사업의 문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 9월 12일 날 결정이 나는데 이게 지금 중간에 이렇게 꼬였습니다. 이제 기도 좀 부탁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시고, 오늘 오전에 설교 듣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또 얘기하시고, 사업에 꼬여 있는 사람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열리고 취업도 열리고 결혼도 열리고 자녀들 나가는 열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짧은 말씀이야.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은혜가 필요한 시대예요.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은혜가 필요한 시대. 은혜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불황이 호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황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집만큼은, 그 사업터만큼은 호황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 악순환이 선순환되는 거야. 악순환은 뭐냐면 또 매이고 또 꼬이고 또 아프고 또 이 질병 고쳤는데 또 다른 병이 생겨. 이게 악순환이야. 악순환.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여러분이 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아야 돼.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 어떤 가문은 범죄의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질병의 가문이 있고, 어떤 가문은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도 일찍 돌아 또 삼촌, 이 사망의 저주가 있어. 그런 뭐 어떤 분은 질병의 권세에서 고혈압 있고 뭐가 있고 자식도 고혈압 막 계속 흐르는 거야. 그렇다면 이제 나로부터는 내 자식들에게 흐르지 않도록 그걸 끊어야 되는 거야. 악순환이 선순환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과거에는 쪽박 같은 인생이 이제는 대박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있다면 풀려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22장 20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데 누가 닫을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막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닫힌 인생에서 열린 인생, 막힌 인생에서 뚫리는 인생, 저주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인생이 풀려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고 썰물이 밀물로 바뀌어지는,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인생. 그래서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플러스적인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지기만 하면 할렐루야 치고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가 막힙니다. 심혈막직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초월하시는 분이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그냥 무조건 잡아서 땡겨서 우겨가지고 구겨가지고 우리 내 얄팍한 작은 생각에다 끼워 놀르니까 이게 문제가 돼.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무한한 비전과 무한한 그 가치관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가면 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래서 적자가 흑자로 바뀌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말씀드렸듯이 불황이 호황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많은 것을 체험해봤습니다. 역풍이 순풍이 되고 목회하면서 제가 이 교회 후임으로 22년 차 하고 있습니다. 왜 고비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진로의 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북쪽에 쉬는 국가가 다 생겼는데 이 아수로라는 나라, 아수로 한번 봅시다. 아수로가 다 이게 막 점령을 하면서 지역을 넓혀가는데 예루살렘까지 다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거다. 어느 정도 사네립이 그 대왕이 군사를 이끌고 왔냐면 18만 5천 명. 우리나라 이 군인의 3분의 1 정도를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 이끌고 온다면 군사만 갑니까? 군사만 가면요 뒤에 보급로가 가야 돼. 18만 5천 명이 한 끼 먹어 음식 치워봐. 어마어마한 거야. 그게 전쟁이 하루 끝납니까? 수개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 그 보급로에서 18만 5천 명 먹이려면 계속 물도 의복도 양식도 공급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파워는 18만 5천 명은 그냥 단순하게 18만 5천 명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식사 주일날 한 450명, 500명 정도가 이제 그냥 가시는 분도 있지만 한 500명 정도 식사를 해요. 보면 막 쌀을 씻는데 손을 씻지 않고 삽으로 씻어.
이뭐 모조리 가마 이런 데 있잖아요. 어마어마해. 또 뭐 국도 막 가마솥에다 끓이고 18만 5천 명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에워싸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열려 있다. 이게 오전과 오후의 같은 맥락. 아무리 우리를 막으려 하고 에워싸고 진퇴양난이요 사면초월할지라도 하늘은 열려져 있는. 늘 신방할 때도 늘 전 자부심을 가지고 아무리 성도의 삶이 공고하고 어렵고 정말 죽지 못해 살고 뭐 죽고 싶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과거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알파요 오메가로 진행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 하늘의 문을 닫을 자가 없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면 그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이 하나님과 교감이 있을 때 신앙이 역동적이 되고 신앙에 힘이 있고 활력이 있는 것. 주일날 딱 올려보면 알아. 외양간에서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소처럼 질질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 아내 때문에 남편이 끌려오고 또 남편 때문에 아내가 끌려오고 부모 때문에 자녀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안 갈 수는 없구나. 앉아있는데 5만 가지 인상을 써. 이런 사람들은 믿어도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셔? 하늘에만 계셔. 나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과 교감이 없어. 체험이 없는 거야. 근데 반면에 그 체험의 신앙, 간증의 신앙, 고백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삶이 에워싸고 18만 5천 명이 와도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아. 왜? 나는 약하지만 그 하나님은 시편 91편처럼 전능자요 지존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이 있는 거야. 여러분, 양반이 그래도 양 프라이드가 있어. 양반이 3일 동안 배고프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물 한 사발 마셔도 뭐는 한다? 양반이 안 돼봐서 모르고. 과거 양반들은요, 이게 뭐 하다 보니까 쌀거리가 떨어졌어. 양반인데 수염도 이렇게 갖다 쓰고 3일 동안 먹지 못했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물 한 사발 탁 마셔. 근데 누가 탁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면 이쑤시는 거야. 뭐 먹은 것처럼? 그렇지, 고기 먹은 것처럼. 이 양반, 나 양반이라는 거다. 배에서는 꼬르륵해도 나 양반이야.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어? 비록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이 있어야지. 기독교인들이 이게 왜 힘이 없는지 몰라. 힘이 있어야 돼. 아무리 사방이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늘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가? 오전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치유,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 문이 열린다. 그때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는 오늘 본문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 근거로 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봅시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 열리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의 성실함.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는 자에게 다윗 왕의 열쇠를 주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성경에 이 본문은 엘리야김 한번 고백합시다. 엘리야김은 왕이 아닙니다. 그냥 비서직에 있는 좀 급이 얕은 사람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국무총리격에 있던 사람이 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전쟁이 벌어지면 그래도 국무총리급에 있는 사람하고 상의하잖아요. 그래서 셈나하고 상의하고 그런 시절인데,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이사야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김은 어떤 뜻이 있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이름이 뭐 이름 없는 사람 있어요? 옛날에 뭐 개똥이, 뭐 소똥이, 뭐 말세, 뭐 이름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름이 중요해. 이름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이름이 높을 치자, 높은 데서 밝을 명자, 높은 데서 밝게, 날일 자, 날마다 높은 데서 밝게 살아라. 그래서 강대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웃는 거고. 이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 엘리야김이. 근데 이 엘리야김이 셈나는 국무총리격이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촉즉발이야. 나라가 존폐 여로에 달려 있어. 근데 성경은 이 셈나의 삶을 추적해 보고 있어요. 셈나가 뭐 하고 있나, 전쟁 중에 이놈이 뭐 하고 있나 보니까 아니 세상에 셈나가 국무총리의 그 건의로 자기의 묘비가 뭐예요?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조상들의 무덤, 또 자기가 들어갈 무덤, 자기 후손들이 들어갈 무덤들을 거기에 막 돈을 투자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어. 뭐 하는 중에? 전쟁 중에. 그럼 그 나라 꼴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아수르와의 전쟁,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으면 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군사를 모집하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고작 한다는 게 그런 높은 간직에 앉아있는 그가 묘비나 쌓고 있고 이런 꼴이 안 돼. 근데 엘리야김은 그의 총리보다 더 밑에 있는 급이야. 비서급이야. 근데 그는 아주 성실하게 히스기야 왕을 도와서 협력하게 되는. 그래서 신실한 성품의 사람, 그 사람 옆에 누가, 리더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여러분,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대통령이 아무리 그래도요, 대통령 혼자는 못하는 거야. 참모진들이 다 세워서 성실하게 다 서포트해주고 다 도와줘야 되는. 과거에 마음에 안 들었던 전두환 대통령이 그런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뭐 대통령 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 피해를 입고 뭐, 참 그런 사람들이 또 대통령 되는가 뭐 화딱지도 나고 뭐 그러지만은 그 사람이 또 한 말은 또 유명해. 아, 내가 못하면 남들 시키면 되지. 아, 내가 못하면 그 전문이 잘 하는 사람 시키면 되지 뭐. 그 시키는 거야.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전두환 대통령 있을 때요, GNP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 사람들이 집값도 그렇고 모두 다 살 만큼 살았어. 참 이게 안 풀리는 숙제야. 그만큼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거.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김이 얼마나 성실했으면 오늘 여러분 20절 말씀에 22절 말씀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겠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엘리야김에게 줘서 그로 하여금 닫으면 열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줬다니까요. 권세.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신약성경 맨 뒤에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그 메시지, 어떤 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이 지금 주님의 권세라니까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이르시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상징 주님, 그 주님의 권세를 천국의 마스터키를 엘리야김에게 주었다는 대단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의 성실함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에서도 사역자도요. 여러분 이제 젊은이도 사역자, 저도 이제 부교육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부교육자를 딱 볼 때 설교를 잘해야 돼? 그것도 아니야. 설교는 담임 목사가 다 잘하지. 기도를 또 잘해야 돼? 기도는 담임 목사가 못하겠어? 다. 근데 부교육자들의 기본 요소는 성실함이야. 성실. 다 시키면 다 알아서 착착착착 나가요. 근데 어떤 친구는 시켜도 몰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또 지적하면 또 지적질한다고 그래. 그러니 성장이 안 되는 거야. 다 알아서. 준비되고 협력하고 성실함이 무기가 돼요. 20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20장 2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가 내 종 엘리 20절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렇게 말해요. 한번 고봅시다. 내 종 보통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할 때 지금 그 당시에 히스기야 왕이야. 왕을 불러서 내 종이라 그러면 좀 말이 맞아. 근데 지금 엘리야김은 셈낫 국무총리도 아니고 밑에 있는 비서직인데 하나님은 그를 그의 성실함을 통해 가지고 다 불러서 내 종이라고 말해. 이 종이라는 것은 하인의 개념과는 노예의 개념과는 달라. 주님이 여기서 종이라는 것은 친근함, 고백합시다. 친근함.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는, 무엇이든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종이라고 말해줘. 아니 왕도 아니고 아니 총리급도 아닌데 간직이 낮은 그에게 내 종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성경을 쭉 보세요. 누구도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벗, 내 친구 그리고 내 종 그렇게 말해요. 같이 취급해. 내 친구, 내 종, 할렐루야. 내 친구. 그 정도로 아브라함과 가까이 했다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종으로서의 역할. 그뿐만 아니라 욥기서에 보면 욥도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만큼 완벽한 자가 없었어요. 근데 그 욥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 종이라고 말해요. 왜?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지 인내함으로 마침내 욥기서 42장 10절에 갑절의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갑절에 다 내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엘리야김처럼 하나님과 종으로서 같이 친구로서 벗으로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내 종 여호수아.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인물 누구? 데이비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종 다윗, 내 종.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쏙 든 자다. 종으로서, 벗으로서, 친구로서. 이런 관계, 이런 성실함이, 이런 관계가, 이런 신이, 이런 신뢰가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려지는 거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는 거야.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내 종 엘리야를 보라. 내 종, 내 종. 오늘 이 시간도 예비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주님의 종, 주님의 벗, 주님의 친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성실함으로.
내가 교회 직분으로 직분자의 계급만 덕지덕지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뭐 목사네, 내가 뭐 장로네, 내가 권사네, 내가 터줏대감이네, 내가 개척 멤버네, 내가 헌금을 내면 얼마나, 그럼 내가가 들어가면 안 돼. 비록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애쓰고 내가 쓰고 다 해야 돼. 하지만 나는 종으로서 주님을 받드는 성실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성실함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금상첨화 성실함으로 내 하나님 주권도 있지만 내 헌신, 내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엘리야김을 통해서 성실함을 보았다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도 셈나에게도 맡기지 않았던 천국의 열쇠를 그에게 탁 주는, 막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역사는 나타나요. 동일하게 간지 셈나와 엘리야김이 동일하게 히스기야 왕 앞 밑에서 간직이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셈나는 자기 묘비만 세움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강등시켰다 그래. 강등이 뭐냐면 그 자리에서 내려가는 거야. 서울에 있다 지방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야. 저 하이직으로 내려가는 거야. 반면에 비서직에 있던 맨 밑에 있던 그는 엘리야김은 총리직으로 탁 올라오는, 크로스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뭡니까? 셈나는 자기 일만 해, 자기만 나타내, 다 내가 했다 그래, 다 자기 일만 해. 근데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성실하게 나가는. 그러니까 내일 내 것만 따지면 안 되는, 우리의 성실함으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마스터키를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실함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1907년 70년대, 지금부터 53년 전, 3년 전에 1월 달에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한 청년이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 말단 대기업에 다 들어가면 서류 복사하는 일, 야 복사해 하면 복사하는 일, 서서 그냥 다 복사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 50년 전 복사기는 한 장 나오려면 한 1분 정도 걸려. 지금은 칙칙칙 나오는데 근데 그냥 이만큼 복사하려면 한 두세 시간은 서서 복사하면 또 다른 상사가 와서 여기 좀 복사해. 프린터기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 안 되는 거야. 다 복사. 근데 일일이 서서, 그래서 카피의 달인이라는, 복사의 달인이라는 직을 받았어요. 명문대 출신이 성실하게 사람들이 맡기면서도 미안한 건 있지만 한마디 불평 없이, 짜증냄이 없이, 인상 씀이 없이, 네 알았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3시까지요. 네 알았어. 다 복사해서 딱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찜해뒀어요. 그래서 그를 다 강등시킨 것이 아니라 승진시킨 거예요. 그 사람이 삼성 홈플러스 회장 이승환이라는 사람, 지금도 70이 넘은 사람. 그 성실함이 그의 직장이 되었고 그의 이름이 되었고 그의 발자취가 되어서 한 번에 쭉 올라간.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자를 들어 쓰시느냐, 성실한 자를 들어서 마스터 키를 주고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난 것이 없어, 명문대를 못 나왔어, 가진 것이 없어도 그 근면 성실함으로 딱 나가면, 무장으로 사가면 어느 집단에 가든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냥 시간만 내면 땡 하고 가버리고, 시간 지났는데도 늦게 오고, 막 늦게 왔다 또 가긴 일찍 가. 그러면 일찍 왔다 늦게 가는 그런 모습. 성실함. 저는 지금도 그냥 여유 있게 목회합니다. 여유 있게 목회한다는 건 교회가 나름대로 교사가 있어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9시 딱
되면 그 전에 출근합니다. 제가 출근하고 있으면 직원들이 옵니다.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야, 목사님이 8시 50분에 오면 난 8시 45분에 출근을 해. 아니, 저는 그렇다니까요. 그리고 일부러 로비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인사하고 난 내 사무실에 들어갈 것 같아. 어떤 일이 이제 전 9시 50분에 8시 50분에 출근하거든요. 교회 걸어서. 그래서 뭐 급한 일 있어 사무실에 이제 교육자 사무실에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는 아무도 없어. 9시가 됐는데도 안 와. 이 방송 보고 있을까 지금 아마. 목사님 우리 얘기하네. 9시 5분 정도 되면 그때 이제 거슬렁거슬렁 오고 10분 정도 되면 목사님 예. 이게 아니야. 딱 하나 보면 10가지 알 수 있는. 기도시키는 것도 마찬가지,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몇 시까지 기도하라 그러면 좀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허리가 막 몸살을 알아. 몸살.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새벽에 이 새벽 기도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이면 안 돼. 그래서 막 주여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들리기를 죽여 나보고 들으라고. 왜 나 피곤해서 가야 되는데 몇 시까지 기도하라고 하냐고. 죽여. 저는 그래서 뒤에서 강산 뒤에서 죽어라. 안 되네. 성실함이 다 기도 훈련도 사회 훈련도 모두 오늘 엘리야김이 두 번째 엘리야김을 통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한번 봅시다. 믿음을 지켰다. 아수르가 지금 에워싸고 있어요. 몇 명이? 18만 5천 명. 그러니 큰일 났죠. 지금 나라가 초토화될 판이야. 그 사람들이 이제 살 국리를 찾아. 살 국리를 찾는데 어떻게 찾느냐 하면 애굽을 의지해. 세상을 의지해. 야, 애굽으로 피난 가자. 애굽으로 가자. 왜? 애굽 밑에 아수르야. 아수르는 애굽을 공격하지 못해. 그래도 애굽이 전통이 있잖아. 딱 우리가 들어봐도 애굽이 힘 있어 보이지 않아? 딱 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는 거야.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가고 애굽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야. 그럴 때 엘리야김은 아닙니다.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독려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고 18만 5천 명이 에워싸고 있어도 믿음, 옳은 고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좀 신앙이 입지해서 혹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 마음에 상할 수 있어. 목회자 하다 보면요 참 답답한 게 저기 부교육자들 여기 아무개 집사 왜 안 보이냐? 아예 목사님 시험 들었대요. 왜? 누구랑 뭐 그랬는데요. 뭐 별거 딸린데 이렇게 시험 들어 안 나온대요. 그냥 여러분 시험 들어도 교회는 나와서 시험 들어. 이거 무슨 또 배짱이라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럼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교회 나와야 뭐 풀던지 지지고 볶고 싸우던지 해결하던지 딱 하지. 안 나오는 거야. 왜 안 나오니까 시험 들었대. 시험. 우리 따라서 봅시다. 시험 들어도 교회는 가자. 그래. 신앙의 이 심지가 약해. 그 사람 꺼질까봐, 그냥 불면 날아갈까봐 어쩌지 뭐. 이런 신앙이 어떻게 큰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겠는 거야. 내성이 좀 있어서 걸려 넘어져도 난 시축이 좀 웃어주고 그런 있어도 뭐 그럴 수도 있느니라 그러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막 다 경고해야지. 누가 요말했다가 해서 막 울그락불그락하고 누가 했다고 해서 낙심 쫙 쳐져서 막 신앙의 굴곡이 너무나. 오늘 본문의 배경에 엘리야김이 옳은 고든 믿음으로 딱 나갔어. 결론을 보면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들은요 그들의 존재가 다 살아남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간 자, 세상으로 내려간 자는 존재가 없어.
풀림의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 그 묶임의 역사가 돼. 열림의 역사가 아니라 닫힘의 역사로 좀 역사에서 사라져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풀리는 역사가 있어야지, 풀림 대신 묶임이 있어서는 안 되고, 열리는 대신 닫힘이 있어도 안 되고, 내려가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리죠. 어떤 남집사님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 사업을 이제 크게 확장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 좀 빡세게 좀 해달라고. 그분 얘기 그대로야. 빡세게 좀 이렇게 해달라고. 왜? 이게 일치월장하게 해달라고. 그래 뭐 목회자니까 부탁도 있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처음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되는 일치월장의 역사를 주시고 복의 큰을 주시고 막 통로가 되기. 그래서 막 그냥 있는 거 다 쏟아서 막 축복했어요. 그랬더니 제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6개월, 1년, 한 2년 좀 안 됐는데 집사님이 예배 시간이 안 보여. 그래서 오늘 이제 만나, 집사님 요즘 교회, 목사님 교회 갈 시간이 어딨냐? 왜? 그랬더니 너무 바쁘대. 이건 또 뭐야? 아니 지금 기계가 돌아가는데 지금 손이 딸린데, 손이. 목사님 기도해 주셨어. 이거 뭐 잘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 이런. 그 다음에 잘 됐을까 안 됐을까? 꼭 또 안 되기만을 바래요. 이렇게. 그건 제가 또 말하진 않겠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의지해. 반대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끝까지 의지하는. 오늘 부부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애가 전화 와서 목사님한테 SOS를 쳐. 목사님 우리 집 빨리 오세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요. 애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목사님한테 신고했어. 아니 막 달려. 그랬더니 뭐 거의 이제 싸움 끝날 때가 됐어.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 보니까 아내가 남편 바지 붙잡고 죽여라 그러니까 끝나더라고. 붙잡고 늘어지니까 끝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난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 18만 5천 명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붙잡고 나가는. 어떻게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대항해서, 이 성경을 보시면요, 이 배경은요 군사가 나와 있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몇 명이고 여기는 6만 명이다, 그런 숫자가 안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싸움 자체가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전쟁에서 오늘 읽었지만 아까 20장 24절에 나가보니 시체들 뿐이었더라. 도망가자 하는 사람도 없어. 보세요. 시체들 뿐이었더라. 24절 말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야. 믿음이 우선이야. 신앙이 우선이야. 여러분 신원 그룹 알잖아. 신원 스위터 주일은 쉽니다. 이 캐치프레이 탁 달고요. 이중 장부 쓰지 않고, IMF 때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는 뭐 외국에서 돈 자금을 끌어들이지 못했는데 신원은 장부가 투명해. 여기다 투자해도 되겠다. 투자 받아가지고 지금도 건실하게 성장하는. 매스컴에서 별로 말이 없어. 노사 문제도 그렇고 세금 문제도 그렇고 뭐 회장이 뭐 어떻게 횡령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 다 건실. 믿음의 기업이야. 신원이 믿음 심자에다가 원 웃뜸 원자. 그래서 믿음을 웃뜸으로 삼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중심에 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김이 다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왕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샘나는 국무총리였는데도 지 묘비나 쌓으려고 했지만 이 엘리야김은 히스기야 왕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중보 기도를 해. 선지자요, 지금 아스로 군대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왔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 기도 부탁을. 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 자부심 있습니다. 왜? 내가 내 교회를 섬기고 받들고 이끌고 내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 자체가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의 호를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 10사람,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거야. 믿음의 사람, 비록 내가 아파서 여기 올라왔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올라왔지만 궁극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할렐루야, 기도하는 중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엘리야김은 그걸 알아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왕이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왕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하여. 여러분 이 정도 보좌관이 딱 돼야지.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어. 그의 성실함도 알고 그의 믿음, 애굽을 의지하고. 왕이요, 이럴 때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듯이 일본을 의지하듯이 애굽을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 이거 뭐고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니.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 신앙인의 자부심이야. 이게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손 한 번 가지 않고 18만 5천 명을 다 몰살시킨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 몰살당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사. 한두 명도 아니고 18명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전략인 것입니다. 기도의 전략. 그래서 솔로몬이 여러분 역대하 6장에도 말하고 열왕기상 8장에도 말하는데, 하나님이요 누구든지 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거든, 아니면 멀리서도 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열면 닫고 닫으면 열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는 성전에서 기도하고 손들어 기도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열어 주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도 그걸 알았어. 기도의 전략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늘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엘리야김 큰 왕도 아니었고 총리도 아니었는데 이름 그대로 뜻 하늘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는 것처럼 그를 통해서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주었는데,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니까 그건 주님의 권세라는,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의 권세를 그 하찮은 비서지에게 줬는데 그 준 이유를 보니까 그가 성실했다. 성실. 그리고 그는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의, 울고든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왕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선지자에게 기도의 요청을 부탁하고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할렐루야. 기도는 그래서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여름방학 맞은 특별대성이 내일까지 계속 이어지고 내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강남금식 기도는 예배가 3번, 4번, 금요일날 5번까지 계속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시간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저주의 권세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끊어야 돼요.
저주의 권세, 종교적인 이단의 권세가 있다면 끊고 다종교의 권세가 있다면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 넘쳐나는. 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이 쫓겨났어요. 왜? 불교 집안이야. 4남 3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 얼마나 막내였냐면 제가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기 전에 누님은 시집가서 조카가 나보다 한 살이 많아. 어느 3살 때 조카가 누님하고 놀러 왔어요. 3살 때 철들어가지고 아줌마 누구예요? 했더니 야, 내가 네 누나다. 얘는 어디? 네 조카다. 조카 한 살이 나보다 더 많아. 그런 집안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막내로 태어나서 아무 말도 없어. 했다가 옛날에 뭐 맞아? 회초리 맞아. 형한테 누님한테 이게 우리 불교 집안인데 교회를 다녀. 이게 너 때문에 말을 못해. 맞아. 군대 제대하고 탁 예수 믿겠다고 7일 만에 가족회의를 열었어. 그래가지고 얘 교회 다닌단다. 야, 어떡하냐? 내 쫓아야죠. 채씨 호적에서 빼버려야 된다고. 근데 회의를 하더니 딱 들어오래. 그래가지고 밖에서 벌벌 떨고 있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너를 지금부터 채씨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나가라.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을 탁 짐 싸가지고 출애굽 엑스더스. 나 이제 애굽에서 나간다고.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 지금까지 살. 그런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종교적인 탄압, 핍박, 제사 지내는데 저는 옆에서 막 하나님 저것도 용서해 주시고 우상 앞에처럼 초상 앞에처럼 그러면 형님 막 저러다가 야 재수 없다고 나가 있으라고 꿍시렁대고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너무너무 힘들었다니까. 그런데 종교적으로 하나님 흐름의 권세를 끊게 도와주옵소서. 다 끊었어. 다 기독교로 다 들어오고 할렐루야. 권세가 있는. 그러니까 가문에 흐르는 저주의 권세, 질병의 권세, 갓난의 권세, 다툼의 권세, 이혼의 권세, 이런 모든 권세도 여러분이 다 끊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저주의 권세는 닫아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의 문은 활짝 열려지되 그런 흘렀던 저주의 권세는 닫혀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었다면 의심치 말고 마음에 간직하며 기도하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친 다음에 질병이 약한 자, 몸이 약한 자 손 얹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물질에 가난한 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다툼과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